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일 오후 원어 말씀 훈련, 오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의 원어적 의미와 목적입니다. 첫째로 이 성령 충만은 이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플레레스라고 하는데, 플레로 하면 동사입니다. 이 동사형은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완성하다. 그리고 형용사형 플레레스는 가득 찬, 충만한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형은 플레로마라 그럽니다. 성령 충만을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충만함, 완전한 충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하면 인간의 혼적인 어떤 의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이런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그 플레로의 기본 이미지는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 빈 공간이 전혀 없이 완전히 가득 찬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이 플레로스데라고 하는데, 현재 수동태 명령형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현재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충만하라. 과거의 일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채워지는 것, 떨어지기 전에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채워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수동태로는 받는 충만입니다. 내가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물기로 가서 내가 물을 기르면 그냥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께 나 자신을 비워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그런 비결도,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는 비결도 회개가 필수 요건이라 해요. 회개가 비워놓으면, 용서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비워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죠. 명령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지적인 충만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입니다. 목회자들만, 제사장들만, 집사, 권사, 장로들만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 제발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비니까 요청하니까 하라.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 거 군대인 것이죠. 히브리어 배경에 충만이라는 말은 말레라는 말인데, 채우다, 가득하다, 완성하다. 그래서 부살레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이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모든 재능을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의 이 비교를 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은 술을 취하면 술에 그냥 지배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알코올, 술을 성령으로, 그래서 술에 취하면 방탕과 자제력을 상실하지만은 성령에 취하면 절제 그리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술을 취하면 일시적으로 파괴적으로 가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은 영혼적이고 이제 세우는 건설적인 것입니다. 술 취하면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아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는 것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자기가 아닌 다른 영향력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완전히 지배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순간적인 충만, 특별한 상황에서 갑자기 임하는 충만입니다.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히 증언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본래 성령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 공회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 갑자기 성령이 확 충만하게 임했다 그러는 거.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교황이 왔을 때 70만 명, 100만 명이 거기 있을 때 그걸 대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냥 저에게 확 임해가지고 이 어깨가 확 눌리면서 목소리가, 마이크도 100만 명 앞에 대적하는, 골리앗을 대적하는 다윗의 그런 기계가 나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대반도 순교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들 죽이는 사람 앞에서 담대히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전도 사역 중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면 금방 성에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그런데 그 다음 낮에 멀쩡하게 일어나가지고 또 전도하러 그 성에 온 거, 그거 기적인 거예요. 현대판 바울이 그 선다싱 아닙니까? 인도 사람 선다싱이 자기 생애 속에 티벳 그 라마 불교 사람들에게 10번이나 갔는데 마지막엔 행방불명이 됐지만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물 없는 우물에 10m 밑에 우물에 던져놨어요. 죽었는데 하나님 살아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러 말려도 못 말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이나 가지 말라 했는데 그 9번이나 돌아왔다가 마지막 갔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충만은 이야기합니다. 상태적으로 삶 전체가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 그래서 스데반은 항상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로 나갔다 그랬는데, 사실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집사로 세우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첫째는 담대한 복음 증거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의 1차 목적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의 자연스러운 열매는 찬양입니다. 억지 찬양이 아닌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경배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경이 뭐 좀 풀려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시각으로 보게 돼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에서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성품의 변화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 충만의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것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는 지혜와 명철이 임하고 순교하기까지 담대하면서도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성령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 충만한 자에게 알게 하십니다.